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 시대 파트 2 첫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제2성전 시대에서 12번의 나눔을 진행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12번에 걸쳐서 또한 제2성전 시대 12번의 나눔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이은성이고요. 2020년부터 9월부터 파이 미니스트리를 설립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미니스트리 사역은 일, 영성, 예술의 고대 그리스어 단어에 들어가는 파이, 알파벳 파이를 이제 가지고 미니스트리를 다라 해서 파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 파이를 키워야 한다. 그게 중요하다. 또는 파이를 나누어야 한다. 이런 항상 이런 논쟁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교가 얘기하는 샬롬은 이 파이를 키우는 것이고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파이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의 복음으로 나타나는 결과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파이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5년 파트 2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은 유다 지파, 유대인을 향한 구약 성경에 특별한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21세기의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66권의 성경을 읽을 때 근대 시절부터 형성된 역사 비평에 의한 어떤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바빌로니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지금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27권은 빼고 얘기하겠지만 그 유대인이 그들 조상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이 읽고 있는 구약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했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유다야, 내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 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움크리는 모양이 숫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야곱의 유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분들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은 Messianic Prophecy라고 해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야곱이 이 말을 실제로 자기 아들 유다에게 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사 비평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창세기가 형성된 때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형성되는 때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포로기와 그 이후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초창기 유대인이 돌아왔을 때일 가능성을 이 높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뭐 12지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기 기록을 보면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 여호수아기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요단강 동쪽에 이제 자리 잡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좀 차치해 두고라도 사실 이 요단강 서쪽 원래 모세를 통해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해야 하는 땅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곳과 관련해서 어 여호수아기에서 먼저 등장하는 요 루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빼고요. 요단강 서쪽에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실 레위 지파가 어, 12지파의 이름을 올리지 않고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두 지파로 확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기 기록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호수아기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 전에 유다 지파가 먼저 받은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호수아기가 지금의 형태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그 형태로 형성시키는 이들이 결국 유다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 비평적인 어떤 관점을 그냥 중요하지 않은 것, 자유주의적인 것, 나쁜 것, 관심 가지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아예 X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의 구약 성경 형성에 대해서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라는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고려를 해야 할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살피시죠. 그건 분명히 교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 비평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근대적인 비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근대 역사 비평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바 중에서 21세기 교회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형성되는 데 있어서 남유다 왕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조상 땅으로 돌아온 시기가 지금의 성경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제2성전 시대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그 형태로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제2성전 시대는 결국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포로기를 거쳐서 소망으로 다시 돌아온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보다 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성경 읽기에 대해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2성전 시대에 대해서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더 알아보자라는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바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읽을 때 근대 시절로부터 형성된 역사 피평 그 중에서 신바벨로니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시기, 즉 제2성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의 성경을 가지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유다 지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구약 성경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끄셨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진실로 주님이 작성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 이것으로 2025년 제2성전시대 파트 1, 파트 두 번째, 첫 번째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계속해서 파트 2, 두 번째 나눔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